오늘 은혜 받을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6장 53절부터 58절입니다. 말씀 대독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인하여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인하여 살리라. 이것은 하늘로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그것과 같지 아니하여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이 나로 인하여 살리라. 어떻게 보면 강단에 서서 하는 소리가 어느 것 하나도 땅에 떨어지는 소리가 안 돼야 되지요. 하물며 숨소리 하나까지도, 여기서 움직이는 이런 저의 동선까지도 어느 것 하나도 그냥 무의미하거나 아무 가치 없는 것이 안 돼야 된다라는 생각을 제가 굉장히 의미 있게 합니다. 하나님은 천지를 지으실 때 세상이 흑암의 깊음이 있고 모든 곳에 공허가 가득 찬 곳에 말씀이 빛이 있으라 하는 시작부터 하나님의 생각이, 의지가, 계획이 말로 표현되는 순간 이 모든 천하 모든 것들이 이 우주로부터, 그리고 이 중심에 하나의 태양을 통해 돌고 있는 은하계 속에 있는 이 지구라는 하나의 이런 실체 속에 이런 우리의 삶이 전개되리라고 누가 기대나 했겠습니까? 아무도 기대 안 했을 것입니다. 우주에서 보면 지구는 참 작은 존재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은하계라는 하나의 구조 속에서 태양을 중심으로 돌고 있는 수금지와 목토 천해명, 수성, 금성, 지구, 목성, 천왕성, 명왕성, 토성, 이런 하나의, 이런 행성의 그런 하나의 시스템 속에서 이 지구라는 하나의 위성은 그저 별일 뿐입니다. 그런데 그 중심에 하나님이 당신의 모양과 형상에 따라 지은 영적 존재인 아담이라는 실체가 그렇게 엄청난 우주 공간 속에 그런 중심이 아담이 되리라고 누가 기대나 했겠어요? 전혀 기대 안 하지요. 그런데도 지금도 이 세상의 움직임이 이런 위인에 의해서 움직이는 것 같고 이런 사람에 의해서 움직이는 것 같고 이것이 중심이다. 어떤 사람은 물질을 앞세우고 어떤 사람은 사상을 앞세우고 문명을 앞세워서 이 세상의 중심이 하나의 사상이니 이념이니 그리고 무슨 주인이 그리고 어떤 현인이니 어떤 왕이니 그럽니다. 그런데 여러분 미안해요. 아무리 대단한 존재를 할지라도 그것의 가치는 사망 앞에는 다 없어져 버리고 말아요. 사망 앞에는. 그런데 이 사망이라는 이 결과를 만들어내는 시작점이 뭐냐? 그게 죄입니다. 다 같이 죄예요, 죄. 사람이 나이 들어 죽고 사고사에 죽고 수많은 자연현상에서 죽어나가는 것이 그저 하나의
어쩔 수 없는 자연의 섭리요, 이치요, 그런 거라고 수용하고 받아들입니다. 하다 못해서. 인간이 태어나는 것도 어떤 사람은 왕족으로, 어떤 사람은 가난한 자로, 어떤 사람은 태어나면서 노예로, 어떤 사람은 자유한 사람으로 태어나요. 그래서 이걸 받아들일 때 운명이다, 팔자다 그럽니다. 그런데도 이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이 그 중심에 누구를 뒀냐? 당신의 모양과 형상에 따라 지은 아담에게 생기를 부르는 생명 되게 한, 다 같이 아담, 이런 존재로 봤어요. 여러분, 세상이 무엇으로 돌아갈까요? 지금도 과학의 힘으로 돌아갈까요? 사상의 힘으로 돌아가고 물질의 힘이나 권력 있는 자의 힘이나 지식의 힘으로 돌아가는 게 아니라 지금도 끊임없이 성경대로 믿음으로 세상은 돌아가요. 다 같이 아멘 합시다. 믿음으로 돌아가요. 믿음. 근데 이걸 우리가 이해를 못해요. 사람들이 믿음을 인정합니까? 그것을 하나의 신념인 줄 알아요. 야, 할 수 있다, 해보자.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정신일도면 하사불성이다. 고진감래다. 수고하면 된다. 노력하면 된다. 그래요. 죽도록 충성하면 된다. 근데 여러분, 아무리 그런들 그 가치가 세상에서 말한 것처럼 짐승은 죽어서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죽어서 이름을 남긴다고, 그의 업적이 되고 세상의 유인이라는 존재로, 문명의 창시자로, 문화의 창시자로 사상을 이루는 시작점은 될 수 있어요. 근데 그도 결국은 어디에 죽어? 사망이라는 이 죄의 요구 앞에 그는 처절하게 죽고 말아요. 우리는 죽은 자의 모습이 그저 영과 혼이 분리되니 그대로 죽은 자의 모습이 죽은 대로 그냥 그대로 있는 것 같지요. 그러나 여러분, 이것이 그대로 있을 때까? 세월 앞에 흙에서 왔으니 흙으로 끝나고 말아요. 흙으로 끝나고. 전쟁이 일어나서 포탄에 맞아 시체가 된 그런 삶을 보면요, 비참합니다. 비참합니다. 불에 타 죽은 시체 보면 끔찍합니다. 살인자에게 난도질 당하여 비참하게 죽은 시체를 보면 끔찍합니다. 저도 지금도 기억해요. 군사 분계선 안에 있는 작전지에 들어가서 잘못된 포탄을 밟고 거기서 부비치랩에 의해서 죽어나간 병사들을 보고, 오발 사고에 의해서 죽은 시체를 보고, 그리고 잘못돼서 상한 시체들을 볼 때 포탄에 터져서 죽은 시체를 보니 흔적도 없어요. 그저 덩그라니 철모만 뒹굴어. 군화가 뒹굴어 댕기고 그 흔적에는 피의 흔적밖에 없는, 비참합니다. 비참합니다. 아무리 그럴듯한 모습으로 죽어 있어도 이미 그 시체는 흙으로 가는 시작점일 뿐입니다. 시작점. 여러분 보세요. 어떤 사람이 머리에 종양이 생겨서 머리에 종양이 생겼습니다. 이 종양이 뭐요? 미안합니다. 고름덩어리입니다. 고름덩어리. 고름덩어리예요. 안으로 배출해낼 수 없는 하나의 이 종양처럼 생겨서 그 속에 나쁜 것이 뭉쳐 자라요. 썩은 세포가 자라고 고름덩이가 자라고 내 속에서 밖으로 나가지 못하니 한 곳에 적체돼서 자기 한 부분을 차지해가는, 이게 암입니다. 이게. 그거 제거하지 않으면 죽어요. 제거하지 않으면. 응? 문제가 되잖아요. 얘 나이가 들기 시작하니 또한 지금은 나이와 상관없이 당이 쌓여서 당뇨병이 되고 지방이 쌓여서 고지혈증이 되고. 아니 오래 산 사람이 그렇다면 이해가 가는데 젊은 사람들이
그렇게 왕성한 이 동맥과 정맥의 흐름 속에서 이 혈관에 지방이 쌓이고 거기에 노폐물이 쌓여서 피에 가는 길을 막아버렸어. 거기서 오는 수많은 질병이 얼마나 대단합니까? 그런데 우리는 이것을 의학이라는 이름 앞에 질병이다라고 끝내버리고 말아요. 태어날 때 보니 어떠한 사람은 소경으로 태어나고 살다 보니 어떤 사람은 소경이 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야, 눈 먼 자다. 눈을 다쳤으니 소경이다라고 끝나요. 그래도 의학은 여기까지 해본다? 예, 해봐요. 그래서 눈을 뜨게 하고 시신경을 고쳐서 눈을 보게 하기는 합니다. 여러분, 그런다고 그 사람이 언제까지 자기 생명을 보존합니까? 못해요. 못해요. 결국은 그들의 삶의 모든 자유함이 인생의 어느 순간 사망에 이르면 그때로 끝나고 말아요. 근데 성경은 주님이 자신 있게 말합니다. 너 귀신 들려 눈 멀었어. 너에게 염려와 걱정을 다가오는 것은 마귀 사단 귀신이야. 너 수고하냐? 너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이거든. 너 내게 와라. 그리고 내게 내려놓고 너는 자유해라. 아니, 우리가 살아가는 수고 없이 어떻게 살아갑니까? 어떻게 수고 없이 살아가요? 에덴에서 쫓겨난 아담에게 말합니다. 아담아, 너는 땀 흘려야 되고 수고해야 되고 너는 일해야 된다. 그게 여러분 언제부터 생긴 겁니까? 하와야, 너는 나가거든 해산의 고통을 겪어야 네가 너의 후손을 만들어 내리라 했어요. 이게 언제부터 그래야 돼요? 언제부터? 에덴에서 쫓겨나는 순간 수고해야 돼요. 노력해야 되고 땀 흘려야 되고 애써야 돼요. 이게 그냥 단순히 인간에게 주어진 자연스러운 현상입니까? 아닙니다. 아닙니다. 하물며 짐승들도 해산의 교통을 겪을 때 보면 소도 엄매하며 자기의 아픔을 고백해내요. 모든 짐승들이 그저 단순히 나니까 술렁술렁 나는 것 같지요. 어떻게 술렁술렁 있습니까? 어떻게 술렁술렁 있어요? 하물며 그저 산에 들에 자라나는 식물들도요. 야, 심으니까 자란다.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세상에. 그런 게. 응? 여러분, 태초의 시작 속에 시작은 어땠냐? 흑암이 깊음에 있고 공허했대요. 아무것도 없었대요. 하나님이 만드시니 그때부터 하나님의 질서 속에 세상이 움직일 그런 동력이 주님이 준 창조에서부터 이 세상의 동력이 시작됐다고 믿어지면 아멘 합시다. 근데 그 동력이 주님이라고 안 믿어. 그 동력이. 우주의 동력도 주님이요. 태양의 동력도 주님이요. 지구의 동력도 주님이요. 은하계의 동력도 주님이요. 그러면 이 지구에 움직이는 동력은 어디서 왔죠, 도대체가? 그저 산에서 피는 나무의 동력이 나무 겁니까? 저저 뛰노는 짐승이 자기 겁니까? 바닷속에 있는 어류들이 그게 자기 동력입니까? 주님이 주지 않으면 절대로 시작점이 없는 하나님의 동력에서부터 시작됐어요. 믿어지면 아멘 합시다. 우리의 동력이 내 거요. 생기를 보는 생명되게 하고 흙을 빚어 인생 만드신, 그리고 우리에게 정복해라, 지배해라, 다스려라, 우리의 삶의 최고의 시작점을 이루신 분이 주님이요, 우리의 삶의 생을 여신 분이 바로 주님이시니 나와 우리의 모든 삶의 동력을 주님 것이다. 내가 주님 것으로 살고 있다. 주님이 주신 힘으로 살고 있다. 주님의 의지로 살아가야 되고 주님의 생각으로 살아가야 되고 주님의 뜻으로 살아가야 된다. 이것이 아니라고 말할 사람이 있으면 나와보라니까. 그런데도 우리 인정 안 하잖아. 인정 안 하잖아요. 내 재주로 사는 줄 알지 내 생각으로 아니요. 우리는 모든 것이 내 생각과 계획대로는 답이 없어. 창세기 6장의 노아의 홍수 때에 한번 봐요. 성경은 말하며 사람들이 자기 생각과 계획대로 살고 있다. 그것 보고 말해요. 악할 뿐이래요.
그들이 자기 계획대로 사는 결과의 끝이 어디냐? 자기의 생각으로 산 끝이 어디냐? 홍수를 못 해보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러죠. 그런 홍수를 누가 해보냐고. 그렇게 지구가 다 물에 잠기고 살아남을 수 없는 그걸 누가 해보냐고. 근데 하나님의 은택을 입은 노아는 해봅디다. 노아와 함께한 자녀들은 해봅디다. 노아의 배에 탄 짐승들은 해봅디다. 아니 해보더라니까. 어떻게 안 된다고만 생각해요. 안 되는 걸 어떡합니까? 아니 왜 되는 건 생각 안 해? 왜 되는 건 생각 안 해? 다 죽었으니 너처럼 다 죽은 줄 아냐? 아니에요. 분명히 하나님의 은택 속에 방주를 만드는 믿음의 수고가 내 것 된 사람은, 죽은 사람은 말이 없지만 살아있는 사람은 알아요. 이야, 사람의 계획으로는 안 되는구나. 사람의 생각으로는 안 되는구나. 결국은 말씀대로 악한 거구나. 왜요? 악함이 저주요, 악함이 사망이요, 악함이 죽음인 걸 어떡해요? 악함의 시작점이 죄요, 마귀 사단 귀신인 걸 어떡합니까? 그렇잖아요. 그렇잖아요. 사람들은 그래요.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했으니 니들이 가봐야 광야에서 죽지 않겠느냐. 미안해요. 애굽이 이스라엘 백성을 내놓을 때는요, 그들이 아까웠지만 나가봐야 갈 데가 없을 거라고 내놨어요. 어느 민족이, 어느 나라가 저들을 수용할 것인가? 아니 200만을 어디서 수용해요? 어디서 수용해요? 가나안이 언제 문 열었어요? 여리고 성을 문 열었습니까? 수용 안 해요. 200만이 몰려오는 민족의 대이동을 누가 수용해요? 저들로 인해서 우리가 어려움 당하지 않으리라. 저들로 인해서 제가 피해 당하지 않으리라. 저들로 인해서 우리가 뭐 때문에 그래야 되느냐?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아말렉이 르비딤에서 내 백성 이스라엘에 가는 길을 막았다. 그리고 400년 뒤에 아말렉을 진멸하라고 사울 왕에게 명령하는 것 봐요. 왜 그들이 이스라엘의 200만을 수용 안 한 줄 아십니까? 아말렉은 광야에서 그나마라도 오아시스가 있는, 그리고 풀이 있는 곳을 자기들의 삶의 터전으로 살고 있어요. 그런 그들에게 우리가 광야길을 지나가려고 하니 너희들이 마신 물 좀 우리가 먹고 가자. 너희들이 먹고 있는 그 목초의 초장을 우리 양들이 먹게 하자. 안 된다! 내가 왜 너희 때문에 힘들어야 되고 너희 때문에 어려움 당해야 되고 너희들이 지나가고 나면 우리 오아시스 물은 누가 책임지겠느냐? 우리의 목초는 누가 책임지겠느냐? 맞아요. 누가 책임져요? 애굽이 내어놓는다고 이스라엘이 보존될 줄 누가 알아요? 여러분 미안해요. 나는 그렇게 봐요. 하나님이 하신 일 앞에 인생들은요, 내가 내놓는다고 누가 먹겠느냐? 내가 내놓는다고 누가 수용하겠느냐? 그나마 애굽이니까 너희들을 데리고 있었다. 아마 애굽 바로는 그랬을 것입니다. 그는 몰랐어요. 그 모든 주관이 믿음의 주에 온전케 하시는 주님이라는 사실을. 주님이라는 사실을. 그쵸? 우리 오늘 우리 예배 누구 때문에 해요? 예배 시작 전부터 오늘 이 예배 시간만큼은 철저히 주님과 소통해야 됩니다. 이 시간만큼은 어떤 생리적 용에도 매이지 마시고 어떤 것에도 매이지 마시고 주님이 쓰시는 이 종 앞에 철저히 하나님의 주시는 것을 내가 먹으리라, 내가 마시리라, 내가 소유하리라, 내가 가지리라. 근데 그러는 사람이 있어? 그러는 사람이 있냐? 그래야 주님이 너의 먹은 것이 내 살이니 너의 영원한 양식이 되게 하고 네가 내 피 마셨으니 너에게 영원한 음료가 되게 하리라. 믿어지면 아멘 합시다. 이 시간이 주님의 몸된 살을 먹는 시간이요, 이 시간이 주가 나를 구속하시고 죄에서 자유케 하신 예수의 거룩한 피를 마시는 시간이다. 그런데 여기서 내가 어디에 마음을 뺏기고 생각을 뺏겨? 그러면 안 되잖아. 그러면 안 되잖아. 그러면 안 되잖아. 어제도 기업 가정 예배 드리면서 그 가정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아주 하늘로부터 아주 풍성하게 그 집의 모든 것에 막 가득하게 하나님이 내려 부습디다. 하물며 그 집에 강아지가 있으면 강아지에게도,
그 집의 인형에게도 그 집의 모든 것에 하나님이 부어주십니다. 신명기 28장에 순종하는 자의 복이 그의 집에 솟아내도 그의 집에 드나드는 사람에게도 그의 문설주에도 그의 모든 것에도 그와 함께하는 모든 곳에 동일한 순종의 복이 임하리라라고 신명기 28장에 주님이 말씀하시더라고요. 근데 왜 그게 내 것 때문에 안 돼? 왜 그게 내 것 때문에 안 돼? 그렇잖아요. 그런데도 우리의 삶의 기준을 어디다가 두느냐? 그저 없어질 세상에도. 창세기 6장에 그들이 기대했던 세상이 온전하십니까? 다 뒤죽박죽 돼서 땅이 무시되고 무시 땅이 되고 바다가 무시되고 바다가 다시금 육지가 되는 그런 엄청난 지각 변동이 일어났다는 사실 알잖아요. 이제 와서 말합니다. 영국의 미국의 그랜드 캐년이 사마리아의 호주의 그런 것들이 결국은 노아의 홍수의 산물이다. 그러니 살아남을 수가 없지. 응? 1년 동안에 이루어진 성경의 360 동안 이루어진 그 사건이 그랜드 캐년이 생긴 것이 몇 억 년이다. 10억 년이다. 100억 년이다라고 과학은 말해. 세상은 말해. 아니 어찌 그럴 수가 있을까? 성경은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은 사건 속에 있었대요. 이런 하나님의 성경의 사건 속에 세상을 보면요, 이건 우스워요. 우습습니다. 우습습니다. 응? 그런 일 속에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해요. 그들이 무엇 믿고 애굽에서 나가요. 그러니 그들이 나가자마자 홍해 앞에 하는 소리요. 모세야, 우리가 죽을 장지가 없어. 이곳에다가 홍해 앞에 갖다 놓고 애국 군대가 몰려오고 이제 누가 나를 책임지겠느냐. 왜? 그게 자기들이 할 말이 그것밖에 없어. 그들이 무슨 하나님을 인정하긴 합니까? 믿어지기는 개뿔. 제가 오늘도 그래요. 간절히 바라옵나니 전도사들이요. 목사님 이해시켜 주세요. 저를 좀 설명해 주세요. 그러지 말고 제발 아멘 해라. 예스 해라. 머리통 가지고 생각하지 말고 네 의지 가지고 감지하려고 하지 말고 네 감정을 맞추려 하지 말고 네가 믿음의 소리가 너에게 들리거든. 하나님이 세운 교회가 주님이 세웠다고 믿어지거든. 하나님이 쓰시는 종이 주님이 쓰신다고 믿어지거든. 그게 주님의 소리라고 인정되거든. 아멘 해라. 예스 해라. 동의해라. 하나님의 소리가 내게 이해된다고 이게 내 것 같아요. 우리 생각해봐요. 물고기 2마리, 보리또 5개, 5,000명을 먹여보세요. 무슨 수로 먹여? 이걸 어떻게 이해할 거요? 어떻게 이해할 거요? 지금도 아까 하는 얘기 아닙니까? 200만이 애굽에서 출애굽해서 지금 여리고라는 약속된 가나안 땅을 가는 길이 사막길이요. 광야길이요. 낮에는 뜨겁기가 한량없고 저녁에는 추워서 한량없는 기온 차이가 몇십 도 차이가 나는 그런 도무지 자기 의지 가지고는 견딜 수 없는 그걸 지나가야 돼. 응? 응? 누가 그걸 책임을 줘? 그게 이해시킨다고 됩니까? 설명한다고 됩니까? 안 된대잖아. 안 된대잖아. 제가 여러분에 가끔 얘기하잖아요. 중동 지방을 성지 순례를 한다고 가고 광야길을 한번 걸어본다고 간 그들에게 안내하는 안내자가 얘기해요. 여러분, 사막길이 절대 쉽진 않습니다. 그냥 지나가면 나도 모르게 속에서 수분이 증발해서 해갈증이 오고 소갈증이 와서 그냥 당신 생각대로 가다 저녁이면 어지러지라고 쓰러져 죽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 매 순간 손에 있는 그 잡은 물병을 가지고 물을 들이키세요. 갈증이 없어도 들이키세요. 순간순간 들이키세요. 그랬는데 목이 안 마르. 이 속에 있는 의지가 목마르다는 신호를 안 보내. 내가 목마르다는 신호를 보내는 것보다 이 태양빛에 의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수분이 증발하는 속도가 너무 빨라. 그러다 보니 신호가 안 가니까 먹을 시간을 놓쳐. 마실 시간을 놓치고 그리고 저녁쯤 됐더니 갑자기 어지러지라고 다리에 힘을 빼서 쓰러져. 그래서 왜 그랬어요? 아니 먹을 생각이 없으니까 못 먹었지.
이 속에서 먹으라고 해야지 먹을 텐데 갈증이 없더라니까. 그러니까요. 갈증이 느끼기 전에 벌써 이미 수분은 증발했습니다. 목마름을 느끼기 전에 벌써 증발했습니다. 그러니 무조건 들이묻듯 먹으세요. 안 들어. 안 들어. 우리는 요놈만 믿잖아. 배고프다 그러면 먹어야 되고, 갈증이 나면 마셔야 되고, 힘들면 쉬어야 되고. 그런데도 먹방하는 사람들 보면 배부른데도 잘 먹더라고. 나 이해가 안 가. 이해가 안 가. 먹는 거 봐. 먹는 사람들 보면. 저는 한 그릇 넣고 밥만 먹어도 배가 불러가지고 더 이상 들어갈 데가 없는데, 세상에 뚝배기 국밥을 갖다가 그냥 넣고 국물까지 그냥 건더기만 건너 먹은 것도 아니요. 건더기를 싹싹 먹고 국물도 딱 보고 그 먹고 머리에 부어. 그리고 그 뚝배기를 7개, 8개를 먹었대. 아우, 그 사람도 아니야, 사람도. 근데 먹더라니까. 이야, 신기합니다, 신기합니다. 여러분 안 봅니까, 그런 거? 응? 누구는 나는 라면 남들보다 우리 식구 중에 나는 라면 7봉 먹어 8봉 먹어 그랬더니 그래요 많이 드시네요. 그러면 당신은 엄마 나 17봉. 이거 답이 안 나와. 답이 안 나와. 답이 먹는 사람의 비교하니까 답이 안 나와. 답이 안 나온다니까.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식이라는 한계가 전문가 캐가면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선생님 텔레비가 고장 나가지고 텔레비 가져왔어요. 그래요? 그러더니 투투 체크하더니 아이고 왜 그랬대요. 왜요? 이거 고장난 거 하나도 없고 이게 콘센트가 제대로 안 껴졌네. 그리고 다시금 하라는 대로 콘센트를 꽂으니 전기가 들어와 버려. 나는 신경이 낀다고 꼈는데 대충 꼈어. 그래서 전기가 접되면 저 뒤에 있는 우리 화면 나오는 TV가 안 나오길래 사려고 했어요. 이거 오래됐으니 사야 된다. 그랬더니 가만히 보니까 콘센트가 이만큼 내려와 있어. 코드 위에 올리니까 지금 잘 돼요. 저렇게. 내가 물어봤어요. 오래됐는데 그랬더니 목사님 가셔서요 혹시나 모르니 전원부터 점검하세요. 전원부터 점검해보고 나면 그래서도 안 들어오면 그 다음엔 이겁니다. 그래서 전원만 점검하고 그래서 코드를 보니 이만큼 빠져있어. 그래서 끼니까 나와. 왜요? 전기가 통하지가 안 나오더라니까. 얼마나 답답해요. 생각해봐. 우리 그런 일들이 우리 삶에서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 이치로 본다면 내 삶의 전문가, 인생의 전문가요, 아담의 전문가요, 천지를 지으신 이 세상의 모든 전문가는 나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시다. 이분 앞에 가면 다 해결이 돼. 죄의 전문가요, 나를 미혹한 마귀 사단 귀신의 전문가요, 지옥을 말하면 주님이 앞에 지옥에 떠나가고, 질병을 말하면 이 세상의 모든 죄의 사망의 전문가 앞에 그러면 떠나가 버리고, 그게 내 이름으로 기대라 내가 시행하리라, 예수 이름으로 qui도록 계시나 떠나가는 순간, 그러면 떠나가는 거 우리 모르잖아요. 이해하잖아요. 그런데도 그 실체를 내가 인정을 안 해. 어떻게? 제가 여러분에게 부탁하잖아요. 이왕 예배 시간 되거든. 여러분이 그 어떤 생각 속에 빠지지 말고. 여러분, 제가 싫은 사람도 있겠지요. 마음에 안 드는 사람도 있겠지요. 감정이 지배하고 생각이 지배하고 의지가 지배한다 할지라도 이 시간 예배의 본질은 하나님이시니 이 시간 본질은 나도 아닙니다. 당신도 아닙니다. 인간이 가진 인격이라는 지정의도 아닙니다. 이 시간 예배의 본질은 바로 하나님이시니 하나님이라는 이 예배의 본질 앞에 오직 주님만 내가 얻으리라. 하나님만 내가 만나리라. 주의 말씀만 내가 통해하리라. 그분의 살아계심을 인정하리라. 이 예배의 본질에 동의하세요. 싫고 좋음이 어디 있어? 싫고 좋음이. 내 감정이 오늘 슬프고 기쁘고 나쁨이 어디 있어? 성경은 말합니다. 내가 길이다. 내가 진리고 내가 생명이고 내가 구원이다. 이 본질이 내게 믿음이 돼야 살고 이것이 내 것이야 살고 이것이 내게 생명이라고 믿어지거든. 그 어떤 것도 내게서는 아무것도 나의 본질적인 생명 앞에 나의 생명을 가하는 자여 넌 떠나가라 이거요. 내게 구원을 방해하는 자여 넌 떠나가라는 거요. 내게 천국을 방해하여 떠나가라는 거요. 내게서 생명을 방해하여 떠나가라는 거요. 그런데
생명을 해볼 수 없는 감정 앞에 매인을 어떻게 네? 생각해봐. 왜 감정 때문에 예배의 본질을 상실하면 안 되잖아. 내가 가진 생각 때문에 하나님이 만나시려는 이 천지를 지으시고 이 세상의 그 모든 것 가운데에 나를 주목하시는 이 주님의 관심사에서 나를 벗어나게 하는 이 악한 영 앞에 나는 절대로 미혹되지 않으리라. 오늘 천지를 지은 하나님이 나를 만나 주시기로 작정했다. 이 천지를 지은 하나님이 내게 구원을 이루시려고 작정하신 분이요, 이분이 생명을 주시려고 작정하신 분이요, 내게 자유케 하려고 작정하신 분이니 오늘 나는 이분으로 살리라. 나는 이분으로 생명을 얻으리라. 내가 이분으로 구원을 얻으리라. 내가 이분으로 천국을 가리라. 이걸 방해하게 냅두면 안 되지. 그렇잖아. 그런데 우리는 방해자에게 맨날 넘어져. 그리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신데 이해하시겠지. 예, 저도요, 몽중에 하는데 무식에 새기는데 못해주는 줄 알았어요. 꿈속에 하는 것이 내 의지가 아닌 줄 알았어요. 꿈속에 일어나는 의지가 나와는 상관없는 줄 알았어요. 하나님, 그런데 이건 아니지요. 어찌 제가 몽중이라도 주님을 부인할 수 있습니까? 나 그럴 수 없습니다. 어찌 내가 몽중이라도 주님의 원수인 마귀에게 질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아무리 내 의식이 잠중에 있고 내가 나를 해볼 수 없는 그때에도 나는 주님의 반대자가 될 수 없습니다. 나는 주님의 회방자가 될 수 없습니다. 주님을 힘들게 하는 자가 될 수 없습니다.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몽중에도 그 엄청난 시련 속에도 나는 주님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나를 봤어요. 미혹하는 영의 미혹 속에 이기는 저를 봤어요. 넘어뜨리려는 악한 영의 역사 앞에 안 넘어지는 나를 봤어요. 야, 몽중에도 일하시는 분이 주님이시구나. 마귀는 운사와 같이 우리를 찾으며 자기의 함정에 빠뜨리려고 우는 사자와 같이 우리를 찾고 있는데, 주님은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고 우리의 머리털을 다 세신 바 되고 우리를 당신의 손 안에 놓으시고 지키시는 분이 주님이시다. 지금도 그분이 나의 하나님이라고 믿어지거든. 아멘 합시다. 우리 믿어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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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이런 얘기 왜 해요? 오늘 말씀처럼 내가 주님으로 살리라. 너는 나로 사는 자가 되려는 거요. 너는 나로 구원 얻는 자가 되려는 거요. 너는 나로 생명이 있는 자가 되려는 거요. 너는 나로 구원 얻는 자요, 생명 얻는 자요, 믿음 있는 자요, 천국 가는 자가 되려는 거요. 그런데 왜 이게 내게서 싫어요? 이게 왜 내게서 거부돼야 됩니까? 왜 이게 거부돼요? 기도하라고 그러면 왜 기도해야 돼요? 왜 기도하면 안 돼요? 새벽 예배 하라니까 새벽 예배 누가 만들었어? 그것이 잘못된 거 아닙니까? 사람이 어떻게 새벽에 이렇게 일어나서 기도하면 어떻게 낮에 무슨 생활하라고? 아니, 낮에 생활하기 힘들어서 새벽 예배 하기 싫다면 당신은 하지 마 그럼. 그러나 나는 새벽에도 주님 앞에 감사함으로 드리고 싶어. 그리고 나의 연약함을 아시는 주님이 내가 세상 가운데 나로 살지 아니하고 힘으로 할 수 없는 세상, 등으로 할 수 없는 세상, 여호와의 신으로는 내가 살아가는 나의 삶이 되게 하리라. 왜 이러고는 안 되냔 말이야. 왜 이러고 안 되냐니까. 왜 이러고는 안 되냐니까. 우리 다이가 그렇다고 그러잖아. 다이가 지금 아멘하고 방언하고, 여러분은 못 듣지? 나는 들어. 다이가 목사님 소리가 많아요. 지금 방언 통보하니까 그래. 우스운 얘기 같지? 사실인 걸 어떡해. 사실 맞대잖아. 응? 괜히 이런 얘기 아니야. 여기 다윗이라는 사람이 있어. 다윗 좋아하잖아. 너도 나도 우리 다윗 보려고 얼마나 했어. 그런데 여러분, 송 목사는 그만큼 좋아하지 않잖아. 여러분, 저는요 다윗보다 순진해. 다윗보다 순수해. 지사님 그래 안 그려? 그치? 그렇잖아. 솔직한 얘기로. 연주야 그냥 안 그냐, 그치? 그렇잖아. 아멘이래잖아. 참. 그래서 내가 연주를 사랑해요. 얼마나 목사님을 지지해 주는데.
목사님 말이라면 그냥 팥으로 매주를 써도 아멘이야 그냥. 왜? 팥이 바뀌어서 콩이 될 줄 알아 그냥. 목사님 팥 가지고 매주 쓰겠어? 팥이라고 그래도 팥이 바뀌어서 지가 매주 되려면 콩 돼야 돼. 그리고 믿어. 우리 연주가 참 신기해요. 그게 얼마나 감사해. 왜 이렇게 좀 믿어주면 안 될까? 왜 목사님 감히 매주를 콩으로 만들지 왜 팥 가지고 만들려고 그래? 그래 맞아. 팥 가지고 못 만드는 건 나도 알아.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하시니까 야 팥이 매주 되면 팥이 콩 되면 된다. 맞아. 팥만 콩 되면 쉬워. 팥이 콩 되면 쉬워. 뭐가 어려워 그게? 뭐가 어렵냐니까? 물고기 2마리 보리또 5개 가지고 5,000명 장정을 무슨 소리며. 그러나 하나님이 일하시니까 되더라니까. 주님이 일하시니까 되더라니까. 하나님이 나타나시니까 되더라니까. 마르다 마리아가 자기 오라비가 죽었다고 주님이 마르다 마리아 내 말을 믿으면 하나님 영광을 보리라. 어떻게 믿어요? 믿으니까 되더라니까. 믿어지니까 주님이 죽은 나사로 보고 무덤 앞에 있는 갇힌 나사로 보고 나사로야 나오라. 믿음이 되니까 나오더라니까. 왜? 되는 거는 내가 수용이 안 되고 안 되는 것만 주장이 못해. 안 되는 것만 주장하는 것이 인격입니까? 안 되는 것만 주장하는 것이 신념입니까? 안 되는 것만 주장하는 것이 학문입니까? 안 되는 것만 주장하는 것이 주장하는 것이 당연한 거 아닙니까? 이게 이치입니까? 왜? 하나님이 한다는 사실은 왜 인정 안 해? 이 세상 고금천지에 하나님이 안 한 것이 어디 있어? 제가 요새 그래요. 얼마나 내가 감사가 되냐. 하나님 내가 목사 된 것도 너무 감사하고 내가 비전중앙교회를 초래하여 주님이 쓰신 것도 너무 감사하고 지금과 같이 비전중앙에 하나님이 이와 같은 성도 가운데 나를 쓰신 것도 너무 감사하고 대한민국이라는 이런 나라 속에 내가 있음도 감사하고 이런 말도 안 되는 유교 속에 불교 속에 토테이미즘과 샤머니즘에 젖어서 여기서 한 발자국도 나갈 수 없는 이 대한민국이라는 이 조선의 후기 조선이라는 이 대한민국 속에 이렇게 주님을 믿는 믿음의 실체가 내게 이루어지게 하신 것도 주님의 일하심입니다. 이거는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주님이 하시는 하나님의 영역이라. 그래서 성경은 성경대로 말하면 신의 영역이 아니라 능으로 할 수 없고 힘으로 할 수 없으나 여호와의 신으로는 되느니라. 하나님의 일하심입니다. 아니라고 말할 수 있어. 나는 너무 감사해요. 지금도 얼마나 불안합니까? 대한민국이 북한을 추종하는 종북 세력이 미안해요. 80% 90% 이상이 여러분 봐요. 미안해요. 그냥 좀 해도 나쁜 건 아니에요. 우리가 지나고 나면 역사도 말하겠지만 근데 왜 우리나라가 민주주의라는 자유 속에서 왜 그것이 그냥 자연스럽게 수용이 됩니까? 여러분 민주주의는 악을 수용하는 게 아닙니다. 민주주의는 나쁜 것을 받아들이는 게 아닙니다. 아닌 것은 아닌 거로 말하는 것이 자유요 민주주의예요. 근데 그런 걸 못해. 그런 걸 못해. 이번에도 전쟁이 일어나니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라는 사실 앞에 실체가 드러나요. 그저 핵 하나만 믿고 어쨌든 핵으로 위협해보지만 여러분 두고 봐요. 그들이 핵을 쏘는 순간 소련은 끝납니다. 소련은 끝나요. 지금도 차기 전쟁이라고 중국이 대만을 누리고 북한이 남한을 누리고 있죠. 소련이 무너지고 중국이 전쟁하는 순간 중국은 끝나요. 북한이 전쟁한 뛰어드는 순간 끝나요. 난 너무 감사해요. 좀 두렵긴 하지만 그들의 실체가 드러나서 그들이 좀 퇴출돼야 된다. 푸틴이가 퇴출되고 소련의 공산주의가 퇴출되고 막시니즘이 퇴출되고 그들이 주장했던 모든 사회주의 인민주의 공업이 퇴출돼야 된다. 저는 그렇게 주장하는 자입니다. 중국의 시진핑이가 분명히 퇴출돼야 돼요. 김정은이가 확실하게 퇴출돼야 됩니다. 남한이 주장했던 좌파 종북 주체사상 자체가 자기들이 거짓말에 속았다는 사실이 인정돼야 우리는 내일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누구로 살아요? 여러분 이게 복음이 아닌 줄 아십니까? 나와 여러분이 믿는 복음이 그저 땅바닥에 엎드려 죄야 믿나이다. 이게 복음인 줄 아십니까? 하나님의 일하심을 인정하는 것이 복음입니다. 오늘도 주님의 생명을 인정하는 것이 복음이요. 그분이 일하도록 우리가 주님을 일하도록 기도하는 것이 복음이요. 이 세상에 하나님이 우리는 제가 어제도 그래요. 진실과 거짓과의 싸움에서 진실은 절대 진다. 왜?
거짓은 거짓말쟁이기 때문에 당연히 그 뒤에 있는 배경이 누구냐? 세상에 인근된 악한 영의 역사다. 진실 가지고 마귀를 싸우려고 하지 마. 진실이라는 자기의 가지고 세상과 싸우려고 하지 마. 진실은 거짓된 마귀, 거짓말하는 마귀 역사를 못 이겨. 성경이 언제 진실로 악을 이기라고 그랬습니까? 성경은 손으로 악을 이기라는 거예요. 선하신 분은 하나님밖에 없으니 하나님으로 세상을 이기라고 그런 것이지 내 진실로 이겨? 그리고 목사님 저 진실해요. 목사님 저는 사실입니다. 저는 진실합니다. 야, 네 진실 가지고 해보려고 그러지 마. 그래 제가 여러분들이 노력하려고 하지 마라. 애쓰려고 하지 마라. 주님이 하라는 대로 해라. 오늘 아침에도 제가 구전사 보고 구전사야 여기 좀 닦아 그랬더니 알아듣기는 유리창을 닦는 줄 알고 이거 유리창만 닦고. 근데 나는 그게 아니라 야, 요 바닥 좀 닦고 그 문 앞에 있는 그 마루를 좀 닦으라고 그랬어요. 자기가 보니 깨끗하니까 거기는 안 닦고 자기가 보니 유리창에 좀 지저분한 유리창을 닦고 지나갔대요. 그래서 내가 말 안 했어요. 좀 물어보지 모르면. 긴가민가 한번 물어봐야지. 목사님 분명히 뭐라고 닦으라는데 유리창입니까? 아니면 이겁니까? 물어봐야 되는데 안 물어보고 자기 생각에는 이 마루가 우리 저 복도가 딱 깨끗하니까 안 닦고 유리창만 의자 갖다가 이렇게 닦고 끝났다. 내가 아무 말 안 했어. 좀 물어보지 좀. 고민했을 거 아닙니까? 자기 딴에는. 여기 닦아야 되나? 근데도 유리창이냐? 괜히 속으로 편한 거 하는구나. 참 신기한 거 물어보면 되는데 못 알아들었으면 물어보면 그게 무슨 죄요 물어보는 게. 아니 자기가 자기 생각에 못 알아들었으니 목사님 여기 닦으라는 거 여기 닦으라는 거 왜? 아니 제가 보니 그래서 그래 그러냐? 그러면 여기가 깨끗하냐? 그래도 한번 더 닦던가. 그래? 괜찮아? 그러면 하지 말고 여기 닦고 그럴 텐데 그냥 자기 생각에 그래도 보니 이건 닦아 깨끗하지. 그치? 항상 닦으니 깨끗하지. 주일이니까 더 깨끗하게. 한 번도 걸러질 했으면 좋겠다. 그 의향이 있었거든. 근데도 안 하고 자기 생각대로 그냥 보면서 닦으니까 아무 말 안 하니까 맞아. 그건 자기만 맞아. 자기만. 그건 자기만 맞는 거예요. 나하고 안 맞는 거예요. 왜 자기하고만 맞춰? 말하게 하신 일을 통해서 물어보면 쉬운 걸 안 물어보고 하는 거 보고 어떻게 맞아요? 그래서 아무 소리 안 했어. 그걸 맞다. 물어보지 않는데 뭐라고 그걸 얘기를 해. 그냥 하니까 그래 알았다. 그게 뭐 네 한계지 뭐. 그리고 끝나요. 그래서 지금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 뭐 때문에? 하나님이 언제 야 내 이름으로 구해라. 내 이름으로 찾아라. 두들겨라. 주님이 해준대. 근데 또 안 물어봐. 좀 물어보지. 목사님 물어보는지 깨물어? 물어본다고 물어보니까 이 가지고 깨무는 줄 아나 봐. 절대 안 깨물어. 좀 물어보라는 얘기요. 물어보면 그러냐? 너의 상황이 그러니 이번에는 이렇게 해라. 라고 더 좋은 일로 열어줘. 하나님 여러분 꽉 막힌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굉장히 자유한 분입니다. 그러니 내 삶의 죽음의 순간까지 기다리신 분이 주님이요. 생각해봐요. 지금도 봐요. 내 의지 가지고는 내가 선한데 하나님이 그 모든 선함 속에서 나를 향하여 당신의 모든 구원의 문을 여신 분인 세상 고금천지 주님 말고 누가 있어요? 주님 말고 누가 있어요? 내가 내 생각대로 가도 나에게 길을 열어주시는 주님, 내 의지대로 가도 나를 용서하시는 분님, 내가 내 마음과 생각대로 가도 회개하면 돌이키게 하시는 주님, 탕자가 자기 아들이 아버지에게 내 분께 주세요 가서 허랑방탕하고 다 써버리고 돌아올 때 아버지여 내가 잘못했나이다 하고 하는 순간 수용하고 받아들이는 애비 심정 가지고 우리를 언제든지 수용하시는 주님. 근데 우리는 삶의 기준을 내게 두면 안 되지. 응? 누구에게 둬야 돼?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우리의 모든 삶의 근거를 주님이 되게 하라. 내 모든 삶의 근거를 예수가 되게 하라. 내 모든 삶의 모든 계획도 성령으로 내게서 일하시게 하자. 믿어지면 아멘 합시다. 얼마나 복돼요 생각해봐요. 이런 복됨이 어디 있어요? 오늘도 전사님이 전사 모임에서 그럽니다. 저는 어제 이런 은혜를 받았습니다. 목사님의 움직임 속에서 그 모든 움직임 속에서 얼마나 매 순간
목사님 눈에 들어오는 그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주의 종을 통해서 변함없이 나를 사랑하는 모습을 봤습니다. 기업 예배, 가정 예배 가서도 하나님은 얼마나 다윗을 사랑하셔서 간섭하시듯이, 연주를 사랑하시고 간섭하듯이, 성찬이를 사랑하시고 간섭하시는 그 모든 간섭이 주님이 아니면 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맞아요. 저는 못해요. 저는 이기적이고 내 중심적이고 나도 내 유익이 아니면 할 수 없는 일을 누가 하겠어요. 모든 유익이 주님이 되니까 하는 거예요. 옳은 소리요? 못해요. 왜? 수용하지 않으면 옳은 소리도 의미가 없어요. 수용하지 않으면 아무리 좋은 소리도 의미가 없어요. 예수님이 베세다 강에서 3박 4일 동안 그들에게 말씀합니다. 어떻게 말을 할 수 있었을까요? 수용이 되니까요. 이게 바로 주님의 은혜입니다. 그들이 자기 소리로 수용하니까 3박 4일 동안 주님의 말씀이 그들에게 허락되는 겁니다. 이 시간도요, 이 목사가 무슨 재주로 여러분에게 설교합니까? 이 시간 예배의 주관자인 주님이, 그래서 본질이 주님이라는 거예요. 이 예배의 본질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나는 여러분 수용하게 할 능력 없어요. 여러분에게 아멘하게 할 능력도 없고, 여러분이 예배드리며 주님의 은혜에 동의할 능력 저는 절대 없습니다. 이 시간 나를 쓰시는 주님이 듣는 자에게도 동일하게 수용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시는 분이 주님이요, 아멘하게 하시는 분도 주님이요, 믿음 되게 하시는 분도 주님이시니, 오늘도 하나님 여러분 가운데 믿음 되게 하실 분 오직 주님밖에 없다. 할렐루야. 그런 시간 듣는 모든 말씀이 내게 믿음 돼야 된다. 따라합시다. 내게 믿음 돼야 된다. 한 번 더, 내게 믿음 돼야 된다. 믿어지면 아멘 합시다. 내게 믿음 돼야 돼요. 믿음이 안 되면 무슨 가치로 이겨요? 무슨 의로 이깁니까? 예, 저도 예배 시작 전에는 그 에어컨을 조금은 좀 추우니까 껐다가 이제 하다 보니 조금 뜨거워지니까 또 이거 켜요. 왜? 저도 반항하잖아요. 응? 여러분 보는 앞에서 목사님은 저렇게 왜 자기 몸대로 에어컨을 껐다 켰다고? 이게 어찌 그냥이겠어요? 여러분에게 이거 킬 때는, 아까 끌 때는 약간 내가 서늘한 감정이 있어서 추우니까 설교에 도움이 되기 위해서 껐어요. 지금 하다 보니까 열이 훅 올라와서 좀 더우니까 켰어요. 맞아요, 틀려요? 이런 다 보여주는 이 모든 것들이 여러분에게 수용이 되잖아요. 수용이 되게끔 얘기하잖아요. 그런데도 수용이 안 되면 저 목사님은 왜 쓸데없이 에어컨을 켜 있는 걸 왜 꺼? 아니, 꺼놓고 또 왜 켜? 수용이 안 되면 이게 문제가 돼요, 이게. 수용이 안 되면. 그러나 수용이 되면 오늘도 찬양하는 거 주만 바라볼지라. 여러분 수용되니까 아멘지요. 두 번째 장 한라에서 백두까지 수용되니까 저도 하나님이 또 성찬이를 통해서 우리의 전도의 역량이 한라에서 백두까지가 아니라 사도행전 1장 8절처럼 예루살렘을 뛰어넘어 온 유대와 사마리아 세상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의 전파가 이루어지게 하리라. 오늘 그 감동을 제가 받아요. 왜? 수용이 되니까. 수용이 돼. 여러분도 그렇게 감동 안 받습니까? 수용이 되면 이렇게 돼요. 우리 연주가 오늘 어제 얼마나 은혜를 받았든지 오늘 시작부터 목사님 말씀에 그대로 수용하니까 스펀지가 물 빨아들이듯 그대로 빨아들여. 너무 고마워. 우리 연주가 얼마나, 그러니 들으면서도 좋아가지고 해개해개 찌고 있어. 우리 아버지 참 설교 잘해. 여기 시아버지가 있는데도 우리 아버지 참 잘해. 내가 제 아버지요. 자기 아버지요. 얼마나 든든하게 이쁘게 어제 꿈을 그렇게 꿨나 봐. 목사님이 와서 가정 예배 드리고 갔는데도 그게 자기 아버지가 오셔가지고 자기를 막 머리부터 발까지 막 쓰다듬어주고 막 이렇게 막 자기를 위로해주고 사랑해준 것이 너무 감동이 됐나 봐. 나도 맞아. 그렇게 주님이 하시더라고 보니까. 얼마나 주님이 그를 인정해주니. 하물며 속에 있는 감정까지도 하나님이 아시고 사랑해, 그치? 사랑해. 이 사랑의 모습을 얼마나 해주는지. 자기도 사랑받았다고 목사님 오늘은 제가 사랑할게 하고 웃으면서 사랑의 모습을 보니 얼마나 좋아.
왜요? 서로의 관계성이 얼마나 좋아요. 그치? 네, 사랑해, 사랑해. 얼마나 좋아요. 여러분, 이게 일방적입니까? 절대 일방적이지 않아요. 일방적이지. 오늘도 우리 구전사가 이전까지만 해도 예배를 그냥 대충 돼. 오늘은 좋아가지고. 나도 좀 웃어야지. 나도 좋아. 그리고 진짜 그래요. 이렇게 기분 좋게 웃은 적이 없어요, 여자친구가. 웃어도, 썩소 날려도 웃어요. 왜? 목사님 웃으려니까, 그 속은 내가 왜 웃어야 되지 모르겠다 하고 웃었는데 오늘은 자연스럽게 입이 열리고 좋아해요. 얼마나 제가 기쁜지. 왜? 그 일을 이루신 분이 주님이라서. 그렇잖아요? 이게 그냥 일방적입니까, 여러분? 얼마나 하나님의 섭리는 사랑이라는 믿음의 관계가 이루어지기를 그렇게 기대하시는 분이 주님이요. 우리 은희는 안 그러겠어. 어제는 자기도 모르게 막 감사가 되니 그냥 남의 집 기업 예배 가서 막 울기 바빠. 자기도 모르게. 막 눈물 흘리기 바빠. 야, 내가 이렇게 어리석은 자였구나. 내가 이렇게 나만 모르는 자였구나. 나만 아는 자였구나. 자기도 모르게 남의 가정 예배 가서 그냥 자기 은혜 받기 바빠. 내가 속을. 야, 이놈아, 여기 네 예배 아니야. 여기 오늘 네가 대상이 아니야. 그러고는 상관없어. 오늘 자기가 은혜 받아야 된다는 거야. 자기가 은혜 속에 있다는 거예요. 시작부터 끝까지 울다 왔어. 왜 그럴까요? 이제야 알았다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이 편파적인 줄 알았대. 나는 하나님이 차등을 둔 줄 알았다는 거예요. 그냥 알고 보니까 하나님의 사랑은 절대적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제가 그러죠. 미안합니다. 나는 신학을 평하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평하고 싶어요. 왜 굳이 하나님의 은총을 일반 은총과 특별 은총으로 나눠야 됩니까? 하나님의 은총이 그 어느 것 하나 특별하지 않은 것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의 은총과 구원을 이루는 그 일에 예수의 죽음이 개입 안 된 것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절대적인 사랑이 개입 안 된 것이 있습니까? 하물며 하나님의 그 어떤 걸 사랑해도 당신이 손가락만큼 사랑합니까? 당신의 심장을 내어주고 당신이 그만큼 내 마음을 다하고 뜻과 정성을 다하여 사랑하라고 하신 주님이 우리를 그와 같이 사랑하시기에 우리에게도 그런 사랑을 요구하는 거예요. 자기가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처럼 너도 죽으라고 그러는 거예요. 네가도 죽어야 산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왜 하나님의 은총이 일반 은총이라는 우리의 일반적인 논리에 갇혀서 하나님의 은총이 왜 나뉘어야 됩니까? 시작할 때 그랬지요. 세상의 어떤 것도 움직임의 가치가 대단합니다. 하나님은 그 모든 움직임의 가치가 말씀에서부터 시작하여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일하심이었습니다. 그러니 너의 믿음이 겨자씨만큼이라도 믿음이 되거든 그 믿음 가지고 말해라. 저 산이 이리로 옮길 것이요. 왠 줄 아십니까? 하나님은 그 믿음이 겨자씨와 같이 아무것도 아닌 혹볼문 날아가서 어디가 믿음이라는 실체가 안 보이는 그 믿음의 본질 속에도 하나님은 일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일반적이라고요? 왜 일반적이어야 되면 특별하지? 오늘도 하나님의 예배 가운데에 정말 주님의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그 사랑을 통해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그 죽음의 부활을 통해 우리에게 선물을 주신 성령의 역사가 삼위일체 하나님의 역사가 이 시간 예배 가운데에 온전히 나와 여러분을 주목하고 그 사랑받기를 기대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내게 있다고 믿어지는 사람만 아멘 합시다. 특별한 예배 현장에 너도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의 소유자가 되라고 지금 주님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왜 당신은 비껴가려고 하십니까? 왜 비껴가요? 왜 비껴가야 합니까? 그 사랑을 내가 소유해야 되고 그 사랑을 내가 인정해야 되고 그 사랑의 의를 이루는 자가 여러분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런데도 아직까지도 여러분의 고백이 나로 인하여 살리라, 예수로 살리라, 하나님으로 살리라, 성령으로 살리라가 내게서 고백이 안 됩니까? 고백이 안 돼야 됩니까? 고백돼야죠. 고백돼야죠. 나는 예수로 살리라, 나는 성령으로 살리라, 나는 하나님으로 살리라. 예, 저번 주 우리 성민이 생일 선물을 참
오래간만에 줬어요. 그리고 얼마나 좋아할까 기대했더니 정말 좋아하는 모습을 제가 들었어요. 이거 신형이네. 내가 좋아하는 거네. 그릇이 떠가지고 거기다가 물을 집어넣고 탁 마시면서 기분 좋아하는 모습을 내가 그려보니 얼마나 이쁜지 뭐야. 그래서 다음에도 또 사줘야 되겠다. 너무 좋아하니까. 너무 좋아. 얼마나 좋아하니까 그럴까. 그래서 기대했어요. 내년 생일에도 기대하는 것만큼 주님이 주시기를. 나는 몰라. 그러나 주님은 꼭 기억하셔서 능히 우리의 기쁨을 만들어 내실 분은 주님이시다. 괜히 여러분 이런 생각해, 이런 얘기 합니까? 능히 주님은 그렇게 이래요. 하나님이 당신의 권위 앞에 자기를 숨긴 적이 있습니까? 내가 하나님이다 하고 하나님인 당신을 하나님 뒤에 숨기지 않아요. 나는 성령이다 하고 당신을 그 뒤에 숨기지 않아요. 그분은 언제든 우리를 향하여 그 모든 권위를 다 내어놓으시고 하늘 보좌를 내어놓으시고 하나님됨을 내어놓으시고 말씀이 육신이 되어 말구역 가운데에 정말 마리아의 아들로 요셉의 아들로 오시니까 그분이시다.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으로 오셨다. 핍박 가운데 조롱 가운데 멸시 가운데 채찍에 맞아 가며 오셨고 고통 가운데 오신 분이요 고난 가운데 오신 분이 주님이시다. 이런 주님의 사랑이 어찌 내게 수용이 안 되리라. 간절히 바라옵나니 이런 주님의 사랑을 수용하는 저와 여러분 꼭 되시어서 주님 말하면 내가 생명이다. 내가 길이요 진리니 너는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우리 그런 복됨으로 살아가는 우리 비전 중앙의 모든 성도 심령 자녀 기업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도 주님은 우리에게 내 이것은 내 살이니 너희들이 먹어 영원한 양식이 되게 하고 잔을 들어 축사하시고 이것은 나의 영원한 피니 너의 영원한 음료가 되게 하라 하신 것처럼 오늘도 여러분 주님의 살과 피를 꼭 내가 내 것 삼으셔서 세상을 이기되 그저 여러분이 예수를 이긴다 하지 말고 주님이 선이 되신 그 선 가지고 세상을 이겨내는 그런 복됨이 오늘 우리에게 충만하게 채워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영광 받아 주시옵시고 오늘도 능히 거룩한 의를 이루시는 분이 주님이시니 복되게 하옵시고 하나님의 선한 의가 꼭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성령이여 이 시간도 주님이 쓰셨습니다. 주님의 쓰신 말씀이 이 시간 성도들에게 그대로 울림이 되게 하시고 믿음이 되게 하시고 생명이 되게 하셔서 세상을 이기는 의의 말씀 선함의 의가 오직 주님만이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이 쓰셨습니다. 일하셨습니다.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주여